네, 2021년 2월 13일 주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r throne, O God, is forever and ever. The scepter of your kingdom is a scepter of uprightness. You hav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wickedness. Therefore, God, your God, has anointed you with the oil of gladness beyond your companions.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94,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함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not hiding anything from God, at the same time knowing that He has forgiven us in Christ.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러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남아있는 것들 또 부끄럽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 좀 무사하게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저희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어리석은데 또 마음이 가서 그 유혹에 빠지는 저희들 하나님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희 온전치 못한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긍휼을 보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이번 성도 모두 가족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This is the commandment just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so that you should walk in it.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빠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던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모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We'll sing hymn number 265 Christ our Redeemer together. 주님의 진노
6월절 고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Pray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grace shown to us in Christ, whose blood that has washed us clean. And in that blood we come in faith that we are accepted by you by grace. Lord Jesus, I ask you that it's time to lead this worship service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저희가 그 역사를 체험하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연약한 마음들 추스려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아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새롭게 오늘 또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때 저희가 다른 데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이 변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말의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이웃들을 또한 주셨사오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저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고 삶을 살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서로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알지 못하는 것들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귀어가고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텝마다 주님 가이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 교회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다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다 같이 아이들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절까지 아직까지 못하고 저희가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마음의 정도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때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의 한 몸 된 백성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예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다스리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들은 법도 만들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위정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저희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에게 매일매일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분깃이 저에게 풍성하여서 주님께 늘 고백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Book of Jonah chapter 3 verse 10 through chapter 4 verse 4.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When God saw what they did, how they turned from their evil way, God relented of the disaster that He had said He would do to them, and He did not do it. But it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and he was angry. And he pray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is not this what I said when I was yet in my country? That is why I made haste to flee to Tarshish, for I knew that you are a gracious God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and relenting from disaster. Therefore now, O Lord, please take my life from me, for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And the Lord said, Do you do well to be angry?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 또한 주셔서 저희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워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해서 전혀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어떤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특히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깊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분의 추악함을 보게 됐다면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어서 정말 마음속으로 솔직히 위에서 기도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신가요? 그것이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요나서를 보게 되는데요. 요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아직 니느웨는 그 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우 큰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고, 하지만 그때 여러 종류의 외적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당시는 아직 아수르가 혼란스러웠고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고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부흥하고
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여로보암 왕이 그 국방 그 나라의 경계를 예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와 비슷한 정도까지 다시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782년부터 753년 사이였는데요. 여로보암 왕의 아버지는 요아스이고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인데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즘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투가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7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격파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쳐부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요나서 1장에 보시면 그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그 요나의 출신 그 지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가드 헤벨이라는 지방은 그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 아람이 쳐들어오면서 행했던 각종 잔인하고 포악한 것들을 아마 직접 아니면 바로 가까이 좀 전에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미움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을 통해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는 것,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열왕기하 1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로보암 왕이 그 국토를 회복하고 예전과 같이 비슷한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비 요아스나 그의 아비 여호아하스가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누가 전했냐면 요나 선지자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딜링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극심한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 아이들도 잘 아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결국은 그 제비 뽑아서 누가 걸렸냐면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가 스스로 자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고래라는 말은 없죠. 큰 물고기를 보내셨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후에 그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서는, 소위 말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육지에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근데 오늘 좀 더 보려고 하는 메시지는 요나가 얼마나 그런 큰 죽다가 살아난 구원의 경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살아난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무엇을 했는가, 또 그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보는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장에 보시면 4절에 요나가 니느웨로 갔는데요,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큰 성읍이어서 사흘이나 걸려야 돌 수 있는 그런 성읍에 하루 동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성읍 중간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거기서 다른 복음을 메시지를 외친 것이 아니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제 곧 다 죽을 것이란 말씀이죠. 그거밖에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던, 그렇게 악하게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너희가 다 죽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때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름도 모르지만 그 신에게 마음을 드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왕과 그 니느웨라는 도시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댈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신들이 하고 있던, 살고 있던 삶이, 행동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강포함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떨어져 나가야 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긍휼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 앞에서 자신들을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특히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약간 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내가 연약하니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바랬다는 것이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얕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알아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려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악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바랬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교회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서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데까지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방에서 나가서 센터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진리를 알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예정되었다는 말을 믿으면서 잘못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나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주님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저희 중에 혹시 내가 잘생겨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볼 것 없고 비천한 다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혼자 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니느웨가 회개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요나가 1절에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혹시 화내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가관이죠. 화내는 사람.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걸 알 수 있겠는데 근데 무슨 일들이 있어서 막 화를 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화내는 거예요. 일을 시작했던 사람에게 대해서도 화내고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화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이 일이 있게 내버려 두신 이 일을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죠. 요나가 자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지 거기까지 표현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런 악한 니느웨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행여나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것 때문에 요나는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감사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을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받지 않았으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40일만 지나면 너희가 다 망할 것이라고 할 때 그래 너희는 망에 마땅한 죽어도 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것이 너무나 많아서 처참한 광경을 자기 나라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포악한 그런 문화를 가진 그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다 죽어 없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희는 혹시 그런 면이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당한 것이 많아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만 앞으로 보여도 그들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깊이와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행동합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까지 탄식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요나는 어떤 불경건한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구원받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말할 때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쌓이고 맺힌 것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아람, 시리아 그 나라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악했습니다. 아람이 왜 쳐들어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아스 왕, 요아스 왕, 그리고 여로보암 왕, 이 세 왕이 다 연달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인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허락하셔서 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망각하였던 모양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레슨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스크린 보면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씁니다. 그림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에 여러 가지 막 움직이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요나가 보통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젝트 레슨을 물건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를 사용해서 보여주십니다. 체험 학습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에게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요나는 이때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려고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겁습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박넝쿨이 그 잎사귀로 요나의 머리를 그늘을 지게 하시고 요나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왜 야외 예배 갔을 때 더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날 파빌리온이 아니라 땡볕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괴로워서 거기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려주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박넝쿨을 의지해서 그 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먹게 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려서 죽고 요나가 그 땡볕 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동풍에 해가 쪼이게 하셔서 요나가 혼미하게 되고 다시 요나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무슨 말인가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죽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심히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박농굴 때문에 네가 아무런 재배, 경작, 농사, 노력 아무것도 안 한 이 박농굴에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 힘들어하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을 보아라.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오른쪽이 왼쪽이 뭔지 모르든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과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여러분 가게에 와서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여러분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얼굴 안 본 지 꽤 되는 그 사람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서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고 불렸던 이 나라를 딴 데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데 지금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구원하실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였다면 어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저희가 힘써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회개하면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요. 꼭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선지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전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내다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묵은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노예 관련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갈려서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이쪽 사람들에게 죽어라고 싫대요. 겉으로는 다 좋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밖에서 그거를 보면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상처받은 것, 그때 나에게 해코지한 것, 그때 배신한 것, 변절한 것 다 기억하면서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매주 복음 듣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매주 들으면 한 1년 동안 들으면 마음이 좀 풀어져서 잘 지낼 만도 한데 7년 전에 있었던 일, 15년 전에 있었던 일, 36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아직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화해하지 못할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설교 중이지만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들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조그마한 회중 안에서 갈라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인 것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애시당초 그런 싹이 나오기 전에 싹둑 잘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간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은혜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 교회에서 분열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반드시 금이 가고 사건이 일어날 때 의견 달라지고 분명히 분열이 생깁니다. 사람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형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원체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더욱 심해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서운해하고 여러 가지 의심을 세상과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다 느꼈던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망해도 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똘똘 뭉친 쌓여진 악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녹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다 지옥에 쓸어 넣으셔도 주님께서는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또한 긍휼히 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저희 욕심이나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말을 같이 듣고 서로에게 웃는 낯으로 웃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통일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We'll sing hymn number 497. I love to tell the story togethe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던 자신들을 깨닫고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내 마음에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